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처음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요. 또 누구나 기도합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종교인도 언약 가진 사람도 다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 영적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하신단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아니면 푸른 깊은 산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뭔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린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성삼위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먼저 이게 내게 확신이 와야 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러면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항상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기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 미신, 종교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기도 대상자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 동행하시. 나의 모든 기도를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길을 가든 어디서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거지요. 교제하는 사람과는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소통을 하지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헤어짐을 또 만나고,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과는 24시간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는, 하나님과는 어떤 과정이 필요 없어요. 24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뭐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소통이 불가능한 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으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핸드폰도요, 소통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목통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방송도 전혀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깊은 굴속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제한되는 공간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권세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도요, 이 영적인 사단에게도요, 그 권세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 불신자의 마음을 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도 꺾으셔서 전도자로 쓰시기도 하시고,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인데도요, 복음의 문을 여시는 곳에 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시조인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사실. 선한 자다 악한 자도 하나님의 권세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주고 나타난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영적 사실을 미리 알고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개인도, 가정도, 학교, 회사, 교회, 나라. 전 세상은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학을 풀어가는 공식은 다양합니다. 어려운 공식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고 쉬운 공식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식만 풀으면 돼, 수학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쁩니다. 애들이 더 바쁜 거 아시죠? 7세 수능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7살에 영어를 다 마스터 플랜하고 학교를 들어가서 지금은요 7세도 모자라서 3, 4세에 수학을 푸는데 서울 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공식을 풀어간대요. 3, 4세 때 의과 대학을 목표로 학원을 보내는데 한 달에 200만 원, 400만 원. 대학생보다 등록금이 더 세대요. 전국에 이 3, 4세 아이들, 7세 아이들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원에 가서 시험 치고 면접을 보는데 10,000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몇십 대 1로 경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바쁩니다. 지금 어른들 바쁜데 어른보다 더 바쁜 게 3, 4세 아이들이. 7세 아이들은 더 바쁘대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요, 예수님만큼 바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세계 큰 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는요,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 되어야 한다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모든 세상의 문제를 기도로 먼저 풀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여기에 있는 군인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고 적진을 향해서 공격을 할 거냐, 포위할 거냐, 상부에 무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전이 끊기면 어떻게 되죠? 포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면 포위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의 군인이다 라고 한다면 제 1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제 1순위가
하나님과의 교신이 늘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4년 차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는지 아십니까? 무기란 말이에요. 무기는 뭐요? 적을 제압하는 힘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군인이 많이 징집됐어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군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신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요. 그 교신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 이 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무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사단의 능력은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을 공격하여 넘어뜨릴 만큼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성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아담만큼의 환경은 아니에요. 아담만큼의 좋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게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놓치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내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늘 묵상할 것인가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삼일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없어도 진리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만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 싸움은 오직 여호와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영적 싸움하는 군사예요. 학교에서 영적 싸움하는 군사예요. 직장 안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어떻게 내게 공급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저 러시아에 무기 창고를 때려서 폭파시키고, 또 러시아 본국에서 보내지는 모든 군수 무잘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파괴하고, 항구를 파괴하고, 병장을 파괴하고. 왜요? 조달하지 못하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언제 기도하는 능력이 내게 체험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마침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아침 6시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으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패턴이 중요하다. 아침에 하든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의 패턴이 중요하다. 나의만의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패턴을 가져라. 즉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 이건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걸 계산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많잖아요. 문제 해결에 조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놓고도 더 큰 어려움 당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나중에는 더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더라 이 말. 그래서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찾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가 있어요. 성급함을.
이 성급함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오히려 사람과의 적을 두기도 하고 심한 갈등을 두고요. 평생을 지인으로 우정을 쌓았던 사람을 그 문제 해결의 방법에 의해서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계산하다 보니까 평생의 지인을 원수로 등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이게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뭐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저는 이것이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 문제의 당사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 거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해 가실까? 이때 주인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성급하고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는 나와 관계된 거라고 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의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 서신서를 보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몸부림쳐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중심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것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바울 사도의 몸부림,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사람들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주잖아요. 당장은 자기들이 이익을 보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멀리 볼 때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은. 그 사랑은 세상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복음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가 자녀들도, 형제도, 친구도, 지도자와 그리고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복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가 되자. 내가 뭔데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있고, 저는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썩어질 죄인의 감정, 죄인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는 사랑 못하고 용서 못해. 나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나는 생명이 없는 이 육신. 우리 똑같이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면역이 떨어지고 힘든 존재라. 그러나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 것 가지고는 사랑과 용서는 할 수가 없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 수가 있느냐? 내 인격과 윤리 가지고는 일도 못한다는 사실. 하는 것도 다 계산 갖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참아주면 이익이 오겠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산은 그래요. 그것은 진리가 나올 수 없어. 육신의 생각에서는. 육신의 마음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 영원하신 그리스도 복음에서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부부니까 용서한다?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는 사랑과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것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된다. 내 것 가지고는 안 돼. 내 것 가지고는 형편없어. 내 것 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뭘 가지고 합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부르짖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가하다 이 말이에요.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증거가 뭡니까? 다른 증거들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내게 증거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변제될 것이, 증거는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무엇든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뜻이 있고 모인 이 예배에도 뜻이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 주시니까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응답 주고 믿음이 약하니까 응답 안 주고 그건 종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고 기도 안 하니까 안 주고 그거는요 종교적인 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어 있고 나를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아닙니까?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갈망한다는 것은 뭐지요? 소망.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나의 소망은 뭐냐? 응답 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착각을 그랬죠. 응답은 뭐냐?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1억 주세요. 그러면 1억 주면은 10억 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거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 그게 아니죠.
나의 응답은 하나님. 나의 축복은 경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지.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 내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 되면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그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실패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요? 근데 내 짧은 소견에는, 내 계획 속에는 이게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응답이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말씀도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은 있죠. 아, 하나님이 내 소원 들으실 거야. 나에게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안 되더라고. 실패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는, 나에게 실패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더란 말이죠. 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구나. 근데 그 당시에 나에게는 문제가 원망이 되고 실패가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 문제, 실패 속에 내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시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입의 고백과 내 입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로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탄식,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너와 함께 했다. 어떤 분 기도자가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걸어온 그 고난의 길을 자세히 봐라.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했다. 그러나 너는 지치고 힘들어서 걸을 힘이 없어서 나는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지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늘 나를 안고 가셔요. 주님은 나를 늘 업고 가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하는 것이 뭐냐? 복권을 사놓고 1등 당첨되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질병이, 나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권을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한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나의 기도는 뭐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로 나는 사는 인생이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린 문제의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가 그대로 나에게 당겨지고 이 말씀을 통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